그래서 요즘에 6월절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론으로 듣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실제가 되어지면 이것이 순간순간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술을 받으면서도 6월절에 계속 얘기했던 것이 어린 양의 피, 이건 바로 이제 예수님의 보혈이다. 그러니 보혈이다. 그래가지고 수술 받을 때 끝날 때까지 예수님의 보혈 계속 외쳤어요. 그냥 의사가 아유 왜 안 아프냐고. 근데 찢어지는 그 아픔이 굉장히 마취를 했지만은 너무나 찢을 때 진짜 뭐 삼겹살 고기 억지로 찢듯이 너무나 아팠어요. 왜 안 참냐고. 나는 그냥 예수의 보혈의 피만 계속 외쳤어요. 마음대로 찢으려면 찢고 하려면 할고 뭐 하라 그렇게 맡겨놓고 의사에게 저는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가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었던 것이 현실 속에서 이게 적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때로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고 따분하게 들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능력 있게 나중에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절에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가슴에 있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 6월절 바로에게 붙잡혀 있고 하나님이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양을 잡아 그 피를 대문에 발라라. 그 표시가 있는 집은 재앙이 넘어가면서 거기에서 그들이 해방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에서 노임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적셔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거를 자꾸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모든 이제 구약에 있는 이 절기들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린 양이 희생을 당하여 그 피를 대문에 바른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리라.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무교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무교절이에요. 이게 무교절.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는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다듬는 그 과정.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신 것처럼 내가 이렇게 무덤에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 무교절 지난 다음에는 초실절이 오는 거예요. 초실절. 이게 첫 열매인데 이게 부활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 고통을 건너뛰어서 바로 여기로다가 오게 하지 왜 나를 힘든 무덤 속에 집어넣는가. 이 무덤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물질이 힘드는 물질의 무덤도 있고 몸이 아픈 질병의 무덤도 있고 또한 가정에서 속썩이는 어떤 가정의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고 다 이게 무덤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무덤을 건너뛰어서 바로 영광된 이 초실절의 축복으로 이어가지 왜 무덤을 우리에게 줘서 힘들게 하는가. 이거는 바로 우리 안에 구원받은 자이지만 우리 안에 붙어있는 이 겉사람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이제 아담의 재성, 성질머리 더러운 것이 그대로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축복을 줘도 그 축복이 도리어 우리들에게 복이 안 되고 손해가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무덤을 통해서 우리를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때서 우리가 영광된 것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이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을 하나님이 폐쇄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 이것이 사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독립된 뜻이 들어오게 되어질 때에 여기에는 사탄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는 반드시 사탄이 붙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예속이 돼야지 사탄을 이길 수 있는데
내 독립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 반드시 사탄이 붙어버려요. 우리가 이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거기에 많은 사람, 구원받는 사람들이 넘쳐나도 오직 뜻은 하나님의 뜻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나의 독립된 뜻을 하나님 앞에 반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으로 반응해야 요 무교절이 빨리 지나간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힘든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또 힘들 어떤 그런 억울한 일에 내가 뒤집어쓸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네가 무교절에서 이제 나올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반납하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 읽은 이 말씀도 예수님이 친히 1절 말씀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하면서 무교절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준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식사로 3절에 보니까 어디에 들어가셨냐 하면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서 예수님이 식사하러 들어간 것이 뭐냐면 베다니 어느 집이냐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나병, 이게 문둥병입니다. 문둥병.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많은 집 중에 왜 문둥병에 걸린 나병에 걸린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왜 식사를 하실까? 사실 나병이라고 하는 거, 문둥병은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에요. 그러니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 얼마나 여기에서 썩은 내가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악취가 많이 나겠습니까? 저도 이제 여름에 수술 받으니까 이게 참 땀나고 불편해요. 이게 덧나고 하면은 옛날에 뭐 기부스 하신 분들은 여름에 이걸 열어보니까 막 그 안에 구더기까지 막 있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여름에 이게 덧나고 하면은 정말 안 좋아서 여러분들은 건강하셔서 절대로 몸에 칼을 많이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칼을 많이 안 대야 돼요. 이게 참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그래서 이 문둥병, 나병 환자는 살이 썩어 들어가니까 악취가 나는 거예요. 악취. 이게 성경에는 왜 나병에 대한 이 환자들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이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우리가 창세기 보면 선악과가 나오죠. 이 선악과는 그냥 나무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먹지 마라,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견해와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게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뱀으로 둔갑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이제 속여서 따먹게 합니다. 우리가 주에 보시면 맨 위에 창세기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아멘. 여기에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육신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뜻, 독립된 뜻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눈이 밝아진 겁니다. 이게 분명히 사단에 의해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독립된 뜻대로 살아가면 사단이 붙어버리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사단이 붙어버리기 때문에 독립되어 살아가는 자들의 이 생각도 늘 썩은 겁니다. 말도 썩은 말이 나와요. 행동도 썩은 것이 나옵니다. 사단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냄새에 이 적응이 되면은요, 자기의 냄새나는 걸 몰라요. 그 전에 내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에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문소리가 이렇게 나면서 이제 성도님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누가 들어오는지 안 돌아보고 다 알아요. 왜냐하면 집에서 가축을 키우기 때문에 돼지를 많이 키우는 집은 돼지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딱 해서 누가 들어오면 딱 돼지 냄새가 같이 들어와요. 저 돼지 키우는 권사님이 들어오셨구나. 그거를 안 돌아봐도 알아요.
그런데 본인은 몰라. 이 매일같이 맡는 냄새를 맡다 보니까 자기는 그 냄새를 모르는 거예요. 적응이 돼버리니까. 죄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죄에 젖어 살게 되면 이게 죄인 줄 몰라요. 거짓말을 밤낮듯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는 이 거짓이 진실인 줄 알아요. 이것이 적응이 되니까. 그래서 오늘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썩은 냄새가 나니까 그 집안에 썩은 냄새가 가득하니까 이게 적응돼서 몰라요. 그러면 이 병을 고쳐줘야 되고 이 썩은 냄새를 없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향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 안에서 반드시 예수의 향기가 풍겨나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주에 오시면 우회도 두 번째 고린도후서 2장 15절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나병에 걸려서 썩은 내가 나는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인이 향유가 들은 옥합을 가지고 들어와서 얼마나 이게 비싸냐 하면 값으로 따지면은 노동자가 1년을 일해서 버는 금액입니다. 이거를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반응이 막 나는 거야. 야, 넌 지금 미쳤냐? 어디서 이런 행동을 하냐? 그거 아깝지 않냐? 그런데 그 향유가 딱 옥합이 깨질 때에 그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니까 문둥병의 썩은 냄새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이 가정도, 여러분들의 심령도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무교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철저하게 깨질 게 깨져버릴 때 그때서 예수의 향기가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날 한시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그 아이들의 생각은 달라요. 생각은. 이것이 인간의 겉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이 너무나 옥합을 담았던 이 항아리, 그 향유를 담았던 옥합 항아리가 너무나 단단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지라도 우리의 겉이 너무나 단단하고 옥합이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깨지기 전에는 이 향기가 안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깨트리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겉이 너무나 단단하고 옥합이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깨지기 전에는 이 향기가 안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깨트리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옥합을 깨져야 된다. 옥합이 깨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씨앗 비유를 들을 적에 좋은 씨를 딱 뿌리니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많이 밟히고 많이 딱딱해졌기 때문에 이게 자라지가 못하는 거예요. 돌밭에 떨어집니다.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돌에 눌려있고 여기에 눌려있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가시 떨기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나무에. 가시가 모든 기운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에 쌓여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갈아엎는 겁니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돌을 쳐버리고 가시를 뽑아버리고 여기저기 밟혀있는 굳은 땅은 다 뒤집어 놓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래야지 좋은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이제 위에서 세 번째 주보에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23절 시작.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아멘. 그렇게 내 모든 것들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선악과를 다 반납하고 깨질 것이 깨져야 예수의 향기가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야 내 안에 썩은 죄 냄새가 사라지고 썩은 냄새가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무교절을 통해서 많이 하셨어요.
무교절날 또 어떤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그러나 예수님이 쉽게 안 만나줬어요. 왜냐하면 헬라 사람들은 그 당시 헬라면 철학입니다. 철학. 자기의 생각이 가득 찬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전혀 안 들어와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에게 말해봤자 들어가지도 않고 결실을 맺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이제 우리가 주보에 보시면 네 번째 요한복음 12장 25절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말한 거에 헬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 요 부분만 가지고 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살하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헬라 사람들이 그렇게 철학에 꽉 차 있어가지고 자기의 어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고 할 때 이 생명은 뭐냐 하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얻은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생긴 자기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너희 안에 있고 이거를 미워하는 자 내려놓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내려놓아야지 무교절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무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꽉 차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보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자기가 쌓아놓은 자기만의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를 보호해 주는 것, 이거를 깨트려 버리고 내려놓아라 하는데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나 같은 경우는 무교절을 통과하는데 며칠이 걸렸냐면 여러분 요나가 물속에 뱃속에 들어갔죠. 3일이 걸렸어요. 3일이 걸렸어요. 지난주에 야곱은 며칠이 걸렸다 그랬죠. 속였던 야곱은 21일 동안 또 속고서는 21년 걸렸어요. 21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다시 우상으로 갔을 때 바벨론에서 무교절을 몇 년 치렀냐 하면 70년을 치렀어요. 70년을 치렀어요. 결국 하나님 왜 무교절에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70년을 왜 치르게 하냐면 그의 입에서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선악과를 토해내라는 겁니다. 지금 읽었던 고린도후서의 가운데 보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론이 옥합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트려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깨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무교절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또 무덤에 집어넣어가지고 또 이것 때문에 또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무덤 속에서만 살다가 인생이 끝나면 안 된다 그랬죠.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고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생기고 속상한 일이 생겼어도 일단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이거는 내 분야가 아니지. 내 분야가 아니지. 내가 반응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게 복입니다. 내 분야가 아닌 것을 알 때는 거기에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것이 바로 무교제도 빨리 나올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무교절 무덤 속에 집어넣냐 하면 네가 이래도 예수님으로 반응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당하여도 예수님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반응해야지 그때 모든 무덤이 열려지는 거예요. 오늘 다윗 같은 경우에는 다윗은 갱년장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고통을 당했어요. 어느 날 다윗이 들어간 곳이 엔게디 이 동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 왕이 이 동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동굴이 좀 길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거기서 잠이 들었네요. 다윗은 얼마든지 자기를 괴롭히던 이 사울 왕을, 잠든 사울 왕을 칼로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지만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잠든 옷자락만 베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위지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부에 보시면 맨 밑에 사무엘상 24장 10절 시작.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절을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아멘. 다윗이 자기의 이 엔데기 굴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의지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넌 됐다. 넌 무교절에서 이제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된 겁니다. 다윗이. 그런데 어릴 때, 목동으로 어릴 때에 이미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선택받고 기름을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왕이 되는 것은 기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과하는 무교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내 안에 구원의 씨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무교절이 통과되는 그 하나님 그거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이 무교절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이제 고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는 줄 알아요? 누가 너보러 그 사람 버리장머리 고치라고 했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이거를 통해서 그냥 내 반응을 보는 겁니다. 너의 안에 있는 반응이 어떻게 나가는가?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일이 생기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구나. 왜냐하면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미움과 원망과 온갖 세상에 안 좋은 것들이 다 들어오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선악과를 토해낼 때 시험은 안 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왔던 선악과를 토해내는 거. 그냥 어떤 마음이 상하든 속상한 일을 당하든 거기에 반응하는 자체가 선악과라는 거예요. 선악과. 거기는 반드시 사단이 진을 치고 있어요. 야, 너 걸려들었구나. 사단을 이제 우리가 창세기 뱀으로 말하는 것처럼 까리를 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사모님이 슬러퍼를 신고 밤에 이제 지나가다가 뭔가 집에 와가지고 좀 낙엽잎인 줄 알았는데 뭔가 좀 아닌 것 같다. 한번 가보라. 근데 제가 이제 몽댕이를 준비해 갔죠. 아는 게 달라요. 독사가 까리를 틀고 있어요. 그렇게 뱀이면 무서워하는 우리 사모님이 이 밤이고 잘 안 보이니까 그 바로 옆을 지나간 거예요. 독사는 왜 다른 뱀들은 도망가는 독사는 까리를 트냐면 한 번 건드려 봐라. 확 물어버립니다. 슬쩍만 건드려 독사는 확 물어버려. 그래서 제가 몽둥이를 가져가 가지고 그냥 한 방에 머리 형체가 없어질 정도로 한 방에 그렇게 처리를 해버렸는데, 그래서 모든 거에 근원지 자체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그걸 노리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반응하는지 네 안에 선악과로 반응하는지 이거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절 말씀 한번 읽읍시오. 맨 밑에 요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모든 거에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 모든 상황, 모든 말에 예수님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선악과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향기, 이 옥합이 너무나 견고해져 있다면 그걸 깨트려 버려야지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막 읽어도 잠만 와요, 사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고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왜냐하면 모든 거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졌대 풀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의 원리는 뭐냐 하면, 내가 따먹은 선악과를 하나님 앞에 토하여 내고 독립된 나의 지정의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 무교절에 갇혀있던 무덤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교절에서 자꾸 뱅뱅 돌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어떠한 일을 당하여도 예수님으로 반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이제 무교절 무덤에서 우리는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